책상 옆 3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한 주간 뭐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제가 진짜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사를 준비 중이야. 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지금 동생이랑 같이 살고 계신데 네,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네, 룸메를 구해가지고? 네. 동생을 배신하고 새로운 룸메들을 구해서 이사를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역시. 동생은 몰라요. 인사의 썰은 다르구만. 저는 한 주 잘 보냈는데 최근에 그 발가락을 베어가지고 어? 그 왜 밥 먹으려고 퇴근하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응. 그 왜 보통 자취생들이 이제 그 밥을 냉동밥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냥 햇반 같은 거? 네, 그걸 이제 햇반을 또 돌려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한번 그 물에 한번 끓여 먹고 싶어가지고 죽처럼. 그래서 그걸 이게 물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햇반을 떨어뜨렸어. 물 팔팔 끓고 있는데. 그래서 그 햇반이 떨어지면서 그 냄비를 치면서 옆에 있던 유리그릇이 떨어져가지고 오 마이 갓. 뜨거운 물이 몸에 튀니까 막 뜨거워서 막 콩콩 뛰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리를 밟으면서 막 뛰고 있던 거야. 그래서 그 발가락에 피나고 막 유리 치우고 한다고 난리치고. 난리였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잘 못 보냈네요. 화상 입은 거 아니에요? 화상은 안 입었고 이제 여기 옷 위에 튀어가지고 발만 베었는데 지금은 좀 거의 아물어가지고 뭔가 그 상황이 만화 같다. 잘 지냈습니다. 어쨌든 발가락은 쾌차하셨나요? 발가락은 다 나왔어요. 발가락이 앞꿈치인데 빨리 아물더라고요. 잘 보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시국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쵸. 질병도 많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걸 좀 시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준비한 게 예수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아주 핫한 주제가 될 수 있겠네요. 최고 핫한 주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현재 지금 질병 때문에 모두 힘든 시기이긴 한데 예수에서는 그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이제 기적들을 행하는 장면이 되게 많은데 그 대부분의 기적이 다 병을 치료하는 기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 예수님이 좀 다시 오셔가지고 좀 이거 좀 없애주시면 안 되나라는 마음으로 좀 가져와 보기도 했고 이거랑 좀 대조되게 지금 코로나가 좀 퍼지고 있는 좀 주역 중에 하나가 뭐 땡땡땡 교회나 그쵸. 뭐 전 뭐땡 목사님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떠올리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된 교회란 어떤 모습인가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낱낱은 종교가 있나요? 아니요, 저는 무교입니다. 무교 없어? 네. 성경 읽어본 적도 없고. 근데 이렇게 막 아예 없다고 하긴 뭐한 게 네. 어렸을 땐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네.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부모님도 종교가 없는데 네. 돌아가신 할머니가 유언처럼 남기고 가신 게 교회 다녀라 이거여가지고 엄마가 듣는 척을 한 몇 년 하느냐고 어렸을 때 잠깐 다녔습니다. 그러면 종교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거부감이 엄청 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믿음이 많지도 않고 그래요. 또 공교롭게도 미션 스쿨을 나와가지고 그게 뭔데? 그 기독교 재단에 있는 학교를 나와가지고 친구들 중에서는 종교를 가진 애들도 많고 또 실제로 채플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학교 교과 과정에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막 찬양하는 시간이.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그래가지고 3년 내내 예배도 드리고 찬송가도 부르고 이래가지고 약간 걸쳐 있었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고등학교가 기독교 재단이어가지고 매주 월요일 8시에 강당에 다 모여서 막 예배하고 그랬거든요. 맞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거를 강제로 참여시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한데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가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막 찬송 맞아. 부르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가가지고 애들이랑 다 같이. 저희도 막 인문계니까 앉아가지고. 야자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막 잠자고 하는 게 좋아가지고 맞아. 잘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생들한테 전부 다 성경을 한 권씩 줬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렇겠지만 공부할 때는 뭐 뉴스만 봐도 재밌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 성경을 조금씩 읽었어. 그때가 제 인생에 성경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였고 사실 그때는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읽어봤는데 저희는 그거였어요. 벌칙으로 그러니까 뭐 잘못을 하면 벌로 성경을 이렇게 깜지처럼 깜깜이로 써오라고 하는 그런 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읽어봤다. 이거 쓰면서 조금 읽어봤다? 쓰면서 맞아. 기억 남는 거 뭐 있나요? 구절 같은 거? 그런 거 없죠.
그냥 손만 움직이니까 뇌는 움직이지 않아. 그냥 몸이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좀 타이틀이 있는데 세계인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라는 타이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지금 밝혀져 있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많이 팔리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종교 서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약간 바이블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는데 약간 그 가이드를 지침서. 해주는 지침서로도 많이 읽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만 봐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영향력이 좀 엄청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읽는 경전이거든요. 세상에 좀 다양한 종교들이 있잖아. 네. 아시는 거 뭐 몇 개 있나요? 종교? 종류 뭐?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도 어떻게 보면 갈라졌지만. 그죠? 기독교, 뭐 유대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사실상 한 개의 종류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하나님,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을 이제 유대인들의 언어로 하면 뭐 야훼, 엘로힘으로 이제 그 대변이 되는 거고 그런 유대인들이 고대에 믿었던 신이 해주신 성스러운 약속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된 약속이라고 해가지고 구약, 오래된 약속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약속에 어떤 내용이 하나가 있냐면 메시아 들어보셨나요? 단어는 많이 들어봤어요. 메시아가 이제 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이런 뜻인데 언젠가 메시아 구원자가 세상을 구원하러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 이후부터를 이제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 모두 다루는 게 이제 기독교의 경정, 성경이 되는 거고 유대인들은 이제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구약만 믿는 거고 이슬람교는 좀 특이하게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긴 하는데 신 같은 존재는 아니고 그냥 이제 뭐 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 뭐 그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혹시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그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긴 머리 휘날리면서 온갖 고초를 다는 그런 꾸짖은 모습에 십자가를 지고 지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약간 이렇게 막 뽀글뽀글 네. 예수님 머리 그런 풍성한 사진도 말고 약간 영화도 맨날 봤어요. 지저스 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 있잖아요. 12 제자들 음. 이렇게 하는 님. 좀 이런 고문당하는 씬 같은 거를 강조해서 보여주니까 고난을 좀 강조하는구나. 네, 저는 그런 그거 본 적은 모습만 없는데. 이렇게 기억에 각인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들 좀 떠올려 보면 굉장히 피부가 백옥같이 희고 약간 서구적인 미남형으로 좀 그려지는데 맞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기름국 형님들 계시잖아요. 사막지대. 약간 진하게 생기신 분. 진하고 막 털도 수북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였을 거라고 현대인은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서양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뭐 종교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좀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지칭하는 단어가 좀 많은데 뭐 기독교, 그리스도교, 크리스트교, 개신교, 카톨릭 이 용어가 많잖아요. 요즘은 개독이라고. 그거 삐처리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그런 것도 장난삼아 얘기하긴 하는데 이제 영어로 처음에 이제 크리스트교라는 게 있었던 거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자어로 바꾸면 기독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이제 개신교랑 카톨릭으로 나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세 거의 다 비슷한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 거지 뭐 결국에는. 맞아. 그리스도교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께서 예수임을 믿는 사람들 뭐 이런 뜻인데 그런 사람들이 믿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보면 되겠죠. 성경에는 사실 지금 원본이 남아있는 건 아무 데도 없고 다 이제 복사본 같은 것만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교황님께서 이제 다 정리를 하신 게 현재 남아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구약 말고 신약 쪽에 있는 4대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4대 복음이 복음이라는 게 이제 뭐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4대 복음서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글을 4대 복음서라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마태, 네.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 뒤에 복음이 붙는 거거든요. 마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교라는 게 중국에서부터 건너오다 보니까 영어 같은 것들을 다 한자어로 표현을 하니까 이름이 좀 바뀌는 건데 왜 중국 막 그런 거 유명하잖아요. 막 코카콜라 이런 것도 막 가구가락 자기들 식으로 바꿔 부르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태라는 건 영어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매튜, 우리 디지몬에 나오는 그 매튜 있죠? 네. 그 매튜고 마가는 영어로 마크, 누가는 루크, 요한은 요한이라는 거를 이제 한자로 써가지고 뭐 요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로 번역돼 들어오는 거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오늘 읽어보려고 하는 거는 마태가 직접 예수님이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묘사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4개라고 했는데 각자가 예수님을 보고 느낀 점을 이제 묘사하다 보니까 조금씩 내용이 다르겠지. 근데 이걸 좀 다르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서로 상호 보완되는 약간 그런 문서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또 생각해보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는 뭐 인쇄술 이런 거는 아예 없는 거고 종이 같은 것도 되게 비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딱 하시려고 하는데 막 애들이 잠깐만요, 저희 지금 종이가 없어가지고 뭐 노트 좀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막 즉석에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뭐 개인의 성향이나 개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좀 읽어보려고 하고, 이제 비종교인이자 비전공자의 시선으로 좀 대충 읊어보는 거니까 네. 한번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 그대로 이제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수의 생애가 좀 명확히 나와 있는 건 사실 기록에 남아 있는 게 없고,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태어나가지고 한 12살쯤부터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가지고 막 어른들이랑 토론했다라는 기록이 조금 있고, 그 이후에 그냥 30살까지는 부모님과 같이 이제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대충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30살부터 해가지고 한 3, 4년간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다가 34세쯤에 돌아가셨다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굉장히 단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에요. 네. 되게 독실하게 이제 신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까 신을 말하면 그 유일신이라고 했죠, 아까 위에서. 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어. 그래서 네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거야. 그걸 보던지 예수님이 잠깐만, 알겠다 싶어가지고 네 깊은 신앙을 내가 알겠다, 대신 양을 바치고 너에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민족의 조상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 너에게서 많은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가 시작이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민족의 시초의 그 자손이자 다윗은 이제 좀 위대하신 왕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세종대왕 같은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족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처음부터 말을 합니다. 되게 그래서, 전형적인 영웅서사 비범한 탄생이죠. 근데 직접적으로 이름이 다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니나바, 나사옷, 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 솔로몬 이런 식으로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28대, 한 30대쯤 돼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족보를 되게 상세하게 읽어주죠. 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약혼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결혼을 하고 잠자리를 하기 전에 마리아가 이제 성령에 의해 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딱 보고 일단 자기 아기도 아니고 하니까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결심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말을 하고 이름을 예수로 지어라 라고 해서 요셉이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가 태어나려고 할 때 이제 동방에서 올라오신 박사들이 있었는데 그 박사들이 동방박사라고 하죠. 네. 보통 어떤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실 누군가를 경배하러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당시 그 지역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그럼 너 그 왕 찾으면 나한테도 데리고 와, 나도 경배할 테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자신의 자리가 뺏길까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걸 눈치를 채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가지고 경배를 한 다음에 헤롯한테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요셉의 꿈에 천사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이집트로 피신해라, 내가 다시 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어 라고 하면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헤롯이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일대에 있던 그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천사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제 됐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의 나사렛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갈릴리는 약간 우리가 좀 어디라고 알면 되냐면, 세계 지도에서 한국을 딱 가운데로 놓고 보면 왼쪽에 뭐가 있죠? 한국 왼쪽에 유럽이요? 중국.
중국 있고 중국 옆에 이제 인도가 있고 음. 인도 옆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스탄이라고 하는 뭐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이 있거든요. 그 스탄국 중동, 네.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기름국 그 돈 많으신 그 털 수북하신 형님들이 딱 나오는데 거기 이란, 이라크 넘어가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약간 북부 지방이라고 보면 돼요. 갈릴리가 약간 그 예수님 약간 나와바리처럼 이렇게 막 평생 돌아다니시면서 막 전파를 하시는 건데 이게 약간 호수 같은 커다란 호수 건데 거기가 워낙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가면 약간 바다인 줄 안대.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이곳을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를 하시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를 내리는 요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요한이나 뭐 예수나 마리아 이런 이름이 우리나라의 약간 철수 영희처럼 되게 흔한 이름이어가지고 앞에 이제 구분하려고 뭐 붙이는 거야. 세례를 내리는 요한,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나사렛 지방의 예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성북구 영희, 뭐 홍대 철수 이런 느낌으로 나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광야에 나와가지고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막 전파를 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막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 뒤에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그 딱 모습을 알아보고 오히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하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이 예수한테 세례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유대 광야로 가서 이제 마귀한테 테스트를 받는 게 나오거든요. 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불교의 부처님도 계시잖아요. 부처님도 이제 깨달음 직전에 악마들한테 막 그 시험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뭐 되게 종교적인 것들 중에 거의 항상 끼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막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그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눈앞에 있는 이 돌들을 빵으로 바꿔가지고 먹으면 되게 배부르지 않겠니?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유혹을 뿌리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으로 들어와가지고 저기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널 잡아주지 않겠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또 뿌리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것까지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고 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뿌리를 치십니다. 꼭 그런 욕은 3번. 그래, 3번 와야지. 그 정도는 와야 되고 약간 그 프렌치 카페 아시죠? 네. 악마의 유혹처럼 이런 맞아. 것들을 다 이어내게 됩니다. 시험을 마치고 이제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혼자 다니긴 좀 그러니까 파티원들을 좀 모집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닷가를 막 지나다가 어부였던 베드로라는 사람과 안드레를 만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원래 본명은 시몬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라고 표현을 하고 그 베드로와 안드레한테 나를 따라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낚시꾼들을 스카웃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안 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또 형제를 만나가지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이제 5인 파티를 결성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를 하고 이제 치료 같은 기적을 막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자를 막 고쳐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겠지. 그래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모욕받고 박해받고 비난받을 텐데 그것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가르침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본 비유들이 막 나오거든요. 막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 이런 거 있잖아요. 소금이요 빛이다. 그런 말도 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짠맛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냐. 너희들은 빛이다. 사람들의 눈에 띄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가리지 말고 세상을 훤히 비춰라. 너희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그 계속 가르침 이어갑니다. 나는 율법이나 예언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를 막 사기꾼으로 막 모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율법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어기도록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가.
보통 천국이라 말하죠. 천국 못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노에 대한 가르침도 하시는데 형제한테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낱낱한테 해주는 말씀입니다. 동생이랑 싸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인간은 참 어리석고 같은 식수를 맨날 반복하죠. 심판받고 불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재물을 드리려고 할 때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재물 올리는 것보다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을 우선시해라. 굉장히 좀 인간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간음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여자를 보면서 엉큼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네가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된다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차라리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금 눈 뽑을 사람들 많죠. 맹세에 대한 가르침도 하십니다. 어떤 맹세도 하지 마라.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그냥 예라고 할 일에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할 일에 아니라고만 해라. 보복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말 많이 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근데 이런 말 하십니다. 똑같이 안 갚음하려고 하지 마라. 여기 유명한 표현 나오죠. 한쪽 뺨을 맞거든 반대쪽도 내밀어라. 지나간 사람이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너에게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다 주어라. 등 돌리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가르침. 원수를 사랑해라. 아버지는 악하거나 선하거나 의롭거나 불의하거나 모두를 똑같이 비춰주신다.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뭐 잘하는 일이냐.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선행을 베풀지 마라. 그렇게 되면 아무 상도 받지 못한다. 여기도 유명한 표현 나오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언젠가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거다. 계속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하시는데 경건한 척 위선자들처럼 위선 떨지 마라.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말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라. 우리나라 거기 광화문에 모이시는 분들이랑 좀 다르신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금식할 때도 위선자들처럼 표정 짓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금식할 때는 깨끗이 씻고 옷을 단정히 입고 언젠가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들이 배고파서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멸망을 이끄는 길은 넓고 커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생명이 이끄는 길은 좁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좁고 힘든 길을 가라라고 권유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하십니다. 나더러 주님하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만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 예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저 아시죠?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해도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가짜 그런 믿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실천하는 자세를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이게까지가 좀 1절의 약간 가르침이 끝이거든요. 어떤가요? 여기서 말하는 언젠가는 사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독교관에서 말하는 내세관을 말하는 건데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되게 그 사후 세계를 염두에 두고 현생은 되게 금욕적이고 엄청 베풀고 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뭐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도 약간 인류 보편적으로 좀 도움되는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뭐 좋은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침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또 다시 또 수많은 환자들을 또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적을 막 베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르겠죠?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나병 환자라고 그 환자가 찾아옵니다. 나병 들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피부가 다 까지고. 근데 보통 왜 한센병, 문둥병 그쵸. 이렇게 부르는 네. 건데 당시에는 이게 치료법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병이었다고도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천벌 같은 걸로 여겨져가지고 막 병자들을 모아서 격리하고 막 박해하고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저도 사진은 이번에 처음 봤는데
막 피부에 반점 같은 게 생기다가 이게 막 점점 커져가지고 피부가 벗겨지거나 막 종양이 생기거나 하면서 막 신체를 자르고 그런 병인데 맞아요. 굉장히 무서웠던 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치유를 해주십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약만 먹으면 끝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 되게 간단한 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나병 환자도 이제 막 치료를 해주시고 아까 그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 있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막 열병으로 아플 때 그 장모님의 열도 낮춰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하십니다. 네. 이제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려고 이제 배를 탔는데 폭풍이 막 일어난 거야.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막 소란을 떨면서 아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눈 약간 반쯤 뜬 다음에 믿음이 적은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놀라냐, 믿음이 있는 자는 놀랄 필요가 없다 라고 꾸짖자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와가지고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딱 왔는데 당시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벌판을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통제를 못해가지고 막 곤란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랑 딱 마주하게 됩니다.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저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저희를 쫓아내려고 하신다면 이 사람에게서 쫓아낸 다음에 저 돼지에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자마자 귀신을 퇴마하게 됩니다. 또 어느 날 이제 중풍 환자가 또 쳐다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안심해라 네 죄를 내가 용서한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 무리에 있던 한 사람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자 이제 그 관심법으로 그 마음을 딱 읽어낸 다음에 야 미련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해가지고 네 눈앞에서 증거를 보이겠다 라고 하면서 그 환자한테 네가 실려온 네 침상을 들고 집에 가라. 네 병은 이미 나았다 라고 외치자마자 그 환자가 이제 몸을 좀 못 가누니까 휠체어 같은 거 타고 왔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자기가 들고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비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게 나오죠. 근데 저는 그런 천주교에서도 약간 그런 신부님들이 하는 그런 행위가 있잖아요. 테마 같은 거? 테마도 엑소시즘? 있고, 그것도 있고 약간 눈이나 막 이런 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해서 약간 네, 예. 치유해 주시고 약간 그런 얘기들을 좀 우연치 않게 많이 듣고 약간 그런 거를 간증을 하잖아요. 막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걸 좀 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고등학교? 그래서 전혀 신비성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약간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신체도 약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정신의 힘도 약간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는 없지만 어느 정도 믿는다? 네, 종교는 없는데요. 확실하게. 약간 이런 걸 보고 막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하는데 막 짜고 친다라는 비판도 많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저도 길 가던 사람한테 약간 5만 원 주고 저랑 같이 연기 한번 하시죠라고 하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뭐 저는 이제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뭐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긴 한데. 근데 그렇게 세 명만 똑같이 그 아닌 걸 진짜라고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3인성어라고 하죠. 세 명이서 호랑이라고 하면 호랑이가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뭐 나병 환자든지 중풍병 환자든지 어쨌든 예수랑 막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어쩌면 되게 대학이 껄끄러웠을 수도 있거든. 막 전염병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좀 대한다는 것 자체가 뭐 기적을 떠나가지고 되게 따뜻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권이 발전된 지금도 약간 그런 약자들은 소외받기 나름인데 그때는 신분도 있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는 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가 또 길을 가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길거리에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을 또 스카우트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이제 마태복음의 마태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현대 같은 약간 저작권 같은 게 있었다고 하면 거의 뭐 떼부자 됐겠죠. 마태복음 썼으니까. 그래서 마태와 함께 너도 이제부터 나를 따르도록 해라 라고 해가지고 같이 또 파티를 결성해서 떠나는데 마태 주위에 그 약간 죄인들이 좀 있었거든.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야. 아, 당신네 그 예수라고 하는 선생은 왜 저런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는 것인가?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법이다 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또 어느 날 이제 한 회당이 이제 그 기도하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 기도하는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한테 찾아와가지고 제 어린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께서 손을 만져주시면 제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예수가 이제 다들 물러가라고 한 다음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자고 있을 뿐이다.
내가 그 아이의 손을 잡겠다라고 해서 손을 잡자마자 죽었던 아이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또 이것도 많이 유명하긴 한데 맹인들과 벙어리를 고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맹인이 예수를 따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위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번 슬 떠봐요. 너는 내가 니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고 믿냐? 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뭐 어차피 못 먹어도 고겠죠. 당연히 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맹인들이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약간 그 신봉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은 이제 300석을 바친 다음에 눈을 떴었는데 그 당시에 조선에도 약간 예수님이 좀 전파됐다고 하면 이제 그 심청인가요? 심청의 희생을 없앨 수도 있었지 않나 뭐 그런 거죠. 용왕님. 근데 그런 거 하시면서 항상 어떻게 막 끝에는 말씀하시냐면 소문 내지 마라. 이런 거 소문 낼 거 아니다라고 항상 당부를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이제 그 권능이 좀 위대하다 보니까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예수가 돌아다니시니까 하늘나라에 깊은 소식이 왔다라고 막 소문도 퍼지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케어하기가 힘드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어떤 말을 하시냐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들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일꾼들을 좀 모아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신입사원 이제 모집을 하시는 거죠. 5인팟은 이제 5인팟, 6인팟 하다가 이때부터 지쳐서. 낱낱이 들었던 12사도가 12사도. 시작되게 됩니다. 12사도 아까 말했던 그 학교에서 배우신 건가요, 이거? 네. 이렇게 최후의 만찬 이렇게 해가지고 얘 누구다, 얘 누구다. 그거를 배웠죠.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 되게 유명하잖아. 네. 거기서 보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 일꾼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뽑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약간 사회로 치면 예수님 직할의 최정의 에이스팀, 약간 예수 직할 TF 같은 거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12명을 뽑아가지고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좀 나눠주십니다. 네. 12명을 좀 불러보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죠.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야고보 한 명 더 있었는데 대야고보, 소야고보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다데오, 시몬, 마지막에 그 유명한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아시죠? 알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약간 그 매국노 같은 사람인데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이완용 같은 새끼라고 보면 되겠죠? 네. 우리 그러니까 약간 어렸을 때 그런 거 보셨어요? 꾸러기 수비대? 네. 약간 12명 모아서 막 여행 떠나는 거 있잖아. 맞아. 똘기, 떵이, 호치, 뭐 새초미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처럼 딱 고양이. 고양이가 그 12시 안에 못 들어가가지고 그거 못 들어간 거 아니야? 12지신 안에. 그거 약간 무슨 설화 같은 거 아닌가? 굉장히 슬픈 설화가 있는데 그렇게 딱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제 전도사가 됐으니까 전도를 하면서 너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할 각오들을 알려주십니다. 이방인들을 10계명? 10계명 아니에요. 10계명은 다른 거고 요거는 이제 너희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지. 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에 있는 길 잃은 양떼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라. 너희들도 그냥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냥 주어라. 라고 하면서 돈 한 푼도 가져가지 말고 옷이나 식량도 가져가지 마. 일꾼들은 일한 만큼 먹을 자격이 있다. 다음 마을로 가기 전에 합당한 마을을 찾아가지고 그 집에서 지내면서 평안을 빌고 기도를 해줘라. 홈스테이 열심히 하라 이 말이죠. 약간 임원진 수칙 같네요. 어느 마을이나 집이든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은 그곳을 그냥 떠나라.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심판의 날이 그 마을을 가혹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늑대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은데 그러니까 너희들도 뱀과 같이 슬기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하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저도 뭐 이거 깊이 공부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긴 한데 보통 유대인들의 고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뱀이라는 게 되게 악한 존재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뱀을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뱀같이 슬기롭게 행동하라라고 말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성 같은 거 있잖아. 되게 좀 머리를 잘 돌리고 기발한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면 알려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도 하십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가 바로 세상이 나를 증거할 기회다. 잡혀갔을 때 무슨 말 할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 해야 될 말은 알려주는 분이 계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인데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가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전부 돌기 전까지 인자는 이제 그냥 구원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가 스스로를 칭했던 호칭 같은 거거든요. 그런 인자가 올 것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너희들은 밝은 데서 가서 크게 외쳐라.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 모두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두려워해라. 누구든지 나를 안다라고 하면 나도 너희들을 안다라고 하겠다. 무조건 네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베푼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시련 떠 있고 힘들 텐데 어디 다니면서 가오상하지 말고 떳떳하게 가슴 피고 다녀. 너희들 뒤엔 내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가지고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려온 사람이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일들을 네가 보고 그대로 사람들한테 말해줘라 라고 하면서 막 기적을 막 행하시니까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아 역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느 날 예수한테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게 이제 모든 자신의 일손을 넣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날인데 그런 날에 병자 고치는 거 맞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럼 그 양을 그대로 둘 거냐? 건져 올려야 되지 않겠냐? 하물며 양보다 사람이 귀한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틀린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제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적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대파. 그러니까 반대파 사람들이 회당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를 죽일 모의를 막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가 그것을 딱 관심법으로 눈치를 채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죠. 그 떠날 때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그러면서 항상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기적을 행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마라고 항상 당부를 하십니다. 의심만 많아지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귀신에 들려서 막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 막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내가 그 사람을 다 고쳐주겠다 하고 다 치료해 주시고 사람들이 당연히 아,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시던 분이구나 라고 막 말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반대파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부정하겠죠? 그쵸? 그러면서 아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귀신의 두목이기 때문에 귀신을 부릴 수 있는 것뿐이야 라고 막 비꼬면서 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당연한 논리로 반박을 해요. 너희들은 내가 사탄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탄이면 사탄을 쫓는 일을 내가 하겠냐? 그러니까 자기 같은 편들끼리 싸우는 건데 너 같으면 내가 팀킬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악귀들을 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밖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좀 보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가족들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가 누가 내 가족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어머니다. 나는 뭐 그런 단순한 관계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우리 가족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그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주위에 삥 둘러 앉아 있으니까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좀 해주시거든요. 어떤 거냐면 한 농부가 씨를 막 뿌렸는데 몇 개는 길가로 떨어지고 몇 개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몇 개는 기름진 땅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새들이 먹어서 죽어버렸고 가시덤불에 간 것들은 뭐 번성하지 못했고 기름진 땅에 떨어진 것들만 번성을 했다. 귀 있는 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라 라고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것들은 어떤 거냐면 하늘나라의 소식이 왔다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인 거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듣기는 했지만 어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믿음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비유로만 하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궁금하겠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사람들한테 비유로 가르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의 마음은 굳어져가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보고 있으므로 복되고 듣고 있으니 복되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려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또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거든요.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은 거야. 근데 그 잠자는 동안 원수가 와가지고 밭을 다 망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고, 하인들이 주인한테 묻습니다. 가가지고 다 처리해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아니야, 지금은 그냥 두어라,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비유로만 말하니까 제자들이 막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데 집까지 따라가가지고 막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복음 1타강 사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딱 끝내고 집에 퇴근하시는데 퇴근해서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죠. 막 오답풀이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쳐가지고 한숨 딱 쉬시면서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할게. 나는 농부고 나는 씨를 뿌리는 건데 세상은 좋은 밭이고 이제 좋은 씨앗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다. 원수는 마귀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악한 자들을 다 추수할 거다. 귀 있는 자들은 알아들어라 라고 마지막으로 딱 말씀하시니까 이제서야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자들이 알아듣게 됩니다. 언젠가 때가 왔을 때 내가 다 직접 추수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곳에서 다시 또 가르침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되게 놀라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가지셨을까라고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의심을 하거든요. 저 사람은 원래 그냥 목수의 아들인데 왜 저런 걸 다 알고 있지? 라고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해요. 유다 같은. 약간 배신이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냥 좀 멀리하는 것 같아. 약간 좀. 그래서 약간 원래 예언자는 고향과 집안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사렛을 약간 떠나시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기적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던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앞에 나왔던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막 지적을 하고 쓴소리를 하니까 왕이 막 빡쳐가지고 가만히 있어 언젠가 내가 쟤 잡는다라고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에 대한 소식이 막 들리니까 그 사람이 혹시 요한인가? 야, 저 사람 잡아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요한이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투옥되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왕의 생일날 딸이 아빠한테 재롱 떤다고 막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너한테 소원 하나 들어줄게 라고 하는데 그 딸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의 머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한의 목을 댕강 베어가지고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그 요한이 죽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시체를 걷어주게 되는 거죠. 얼마 뒤에는 예수가 이제 그곳을 떠나가지고 혼자 외딴 곳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이미 그 지방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병들을 치료하면서 막 해가 저물기 시작을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보내가지고 각자 밥을 먹고 돌아오게 합시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냥 우리가 먹이자 라고 하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지.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게 빵 5개랑 생선 2개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풀밭에 앉힌 다음에 빵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한 다음에 그 빵을 하나씩 떼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빵을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지역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하더라. 요거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밥을 먹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먼저 건너가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혼자 기도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다시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원래 그 말했다시피 호수가 동그랗게 있고 그 주변이 그 육지다 보니까 가려고 하면 배가 없이는 못 가. 그러니까 지방을 쭉 삥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귀찮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보통 왜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싫으면 막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하듯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 또 무리를 막 걷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딱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라고 하시면 저에게도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가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하자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근데 무리를 걷다가 물결이 살짝 흔들리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놀라가지고 물에 빠지게 돼요. 예수께서 꾸짖습니다. 왜 의심을 하느냐? 네 믿음이 적어서 너는 빠진 것이다 라고 하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가장 최근에 뉴스에서 읽었던 건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늘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중에 하나가 무리를 자유롭게 걷는 뭐 그런 묘사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뉴스 기사에서 봤던 건데. 그래서 하늘섬 생각나는데. 원피스? 원피스 하늘 사람들 무리 못 걷잖아. 그 구름이 약간 물로 나오잖아. 약간 근두운 같은 느낌이구만.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게나사렛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그곳에서도 막 병자를 고치고 하는데 병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치료를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네, 소문 듣고 다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저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병들이 다 나았다더라. 이런 것도 점점 있습니다. 신격화되고 있어요. 손 잡아주는 거에서. 그만큼 이제 권능이 뛰어나시니까 위대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거 어떻게 믿음이 좀 가나요? 옷을 잡고 병이 치유된다 이런 거? 저는 그 소녀가 죽은 소녀가 일어났을 때부터 약간 믿음이 잃었습니다. 전 여기까지인가 봐요. 안 돼, 안 돼. 하늘나라 가야지 같이. 간증은 되는데요. 함께 끝까지 가시죠. 메인까지는 되는데 이게 죽은 사람이 손잡고 일어났다는 거에서 약간 탈락. 그래도 일단 이거 마무리해야 되니까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예수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사는 여자한테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청을 합니다. 저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시죠. 왜냐하면 그 여자가 이방인이었거든.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만 구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나한테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선을 딱 그어버려요. 예수답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에게 먹이는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세게 좀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이 여자가 진짜 대단한 게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거의 모든 말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예수께서 이때 의문의 일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말이 맞구나. 네 믿음이 참 크다. 그리 되리라 라고 하자마자 귀신한테서 딸이 해방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좀 한 번 지신 거죠? 많은 병자들을 또 고치고 하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그 광경을 보고 막 예수님을 막 떠받들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오병이어의 두 번째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예수가 많은 사람들을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는데 먹일 것이 없구나 라고 해서 이번엔 조금 더 스케일이 커졌어요. 빵 7개랑 물고기 조금 몇 마리 추가해가지고 기도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또 많이 다 먹이십니다. 그리고는 갈릴리를 건너가지고 마가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도 당연히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같은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 눈앞에서 네가 예수라고 하면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약하고 믿음이 없는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줄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기적을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비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보면 좀 되게 아쉬운 게 그냥 눈앞에서 딱 보여주고 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장면이고 얼마 뒤에 이제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예수가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인자라고 하냐?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이제 신의 아들이라고 하냐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는 요한이라고 하고 뭐 누구는 뭐 누구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번 떠봅니다. 그러면 니들은 어떻게 생각해? 질문을 던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간 예수 부장님의 눈에 들기 위해 가지고 베드로가 엄청나게 딸랑딸랑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라고 했잖아. 네.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네가 말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 틀림없다. 너는 앞으로 베드로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베드로로 불리기 시작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죽음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고자 하면 매이고 하늘에서 풀고자 하면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초고속 승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톨릭에 보면 교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성 베드로. 그 교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신자들을 막 진두지휘를 하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고 답을 내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천국에 대한 열쇠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쉽게 보면 이런 거야. 제 1대 교황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한 200대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에서부터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시작되게 됩니다.